할렐루야. 공자의 의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군비가 튼튼해야 되고 식량이 많아야 되고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 공신력,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국방과 믿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것이 바로 이 공자의 지론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중에 한 가지를 뺀다면 군비를 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뺀다면 식량을 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빼도 식량은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러고 또 회사도 그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물질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권세가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돈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권세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믿음도 사실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이에요. 건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병든 믿음이 있고, 고든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삐뚤어진 믿음, 또 올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릇된 믿음도 있다는 말씀이죠. 어떤 교회에 한 60대 정도 되는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사님에게는 30대 후반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을 잃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딸의 처지를 너무나도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딸에게 정말 좋은 신랑감 하나 구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신학교 교수가 되면 좋고,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는 호랍이 교수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꼭 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잘된 믿음입니까? 못된 믿음입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좋아요.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신학교 교수 한 사람이 누군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아야 되고 또 그 부인이 죽어야 되고 유산도 또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낚아채 가죠. 그 누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기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자라날 것을 간절히 바라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그 가나안 여자,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가지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줘야 될 이 축복을 개와 같은 이방인 너에게는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와서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은 다 자녀들에게 주시고 개와 같은 저에게는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좀 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그 시로부터 자녀가 나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백부장에게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깜짝 놀라시면서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러고 이 백부장의 믿음도 그러고 정말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소원대로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날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 이 로마의 백부장은 굉장히 용맹한 군인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로마 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한 개 군단은 6,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100명씩 나누면 60대로 나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각각 100명의 군인을 이 백부장 한 사람이 관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군단에서 모두 60명의 백부장이 있다는 셈이 되게 되는 겁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대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어요. 왜 찾아 나왔습니까? 자기 하인 한 사람이 몹쓸 병에 들었습니다. 자기 하인이 아프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나왔는데 아마 여러 의사들을 만나봤겠죠. 근데 도무지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 믿음을 대단히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 첫째, 남을 사랑하고 위해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남을 사랑하되 특히 아주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굽신굽신하고 아주 착하게 잘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도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하인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도 아니고 가족의 문제도 아닌데 남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자기 하인이라 그랬는데 이 하인은 헬라어로 보니까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노예를 뜻합니다. 노예, 종, 노예를 뜻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농기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농기구. 그러니까 그 하인이 아무리 죽을 처지에 있어도 주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계가 고장나면 고쳐 쓰든지 버리든지 주인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노예가 병이 났다. 주인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죽여서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 그게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윤리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윤리학 책에서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이 소에게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똑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 농기구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아니, 철학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인간을 노예라고 해서 살아있는 농기구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 노예를 물건 취급을 했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노예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온갖 수단을 다 해봤지만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보다 훨씬 못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넘치게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의인이라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 죄인인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신분과 계급 차이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 식민지 나라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 유대인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감동을 하시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 로마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잖아요. 이 군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군인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을 보내면 100명의 군대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100명의 군대가 따라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동네의 대통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들은요, 이스라엘에게 파견 나오게 되면 대단히 교만하고 또한 이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 당시 하인이라 하면 노예를 말하고 있는데 노예는 아무 권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병들면 갖다 버리면 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로마의 저술가였던 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농업의 도구를 세 수로 나눕니다. 첫째는 언어를 가진 도구, 사람이죠. 두 번째, 소리를 내는 도구, 짐승입니다. 세 번째, 소리도 없는 도구, 농기구.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렇게 구분해서 노예는 언어를 가진 도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이런 도구를, 그 도구가 병이 났기 때문에 고쳐달라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그 예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 참으로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장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이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백부장의 청원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저 백부장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회당이 뭡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 가려고 하면 대단히 머니까 매주일 성전에 찾아가기 힘드니까 이 회당에 나와서 뭐 성경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을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잘 순종을 하네요. 말썽을 많이 피우는 그런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면 저 사람은 뭔가 심각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감등된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천부장이 백부장으로 감등돼 가지고 이렇게 발령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런 소문까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피정복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줬고, 자기 하인 노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강구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을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게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는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구원파가 그렇고 행위를 그래서 별로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고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공짜로 선물 받았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해요.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예요. 양과 염소 비유. 염소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 봐도 그를 도와주지도 않고 감옥 속에 갇혔는데도 와서 보지도 않고 목이 마른데도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염소다. 바깥 저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 무슨 행위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가 없다면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백부장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8절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아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말씀만 하시면 저는 그 능력이 그대로 다 나타날 줄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장교로서 자기 아래 군사가 있으니까 명령하면 다 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그게 다 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백부장은 주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조차도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병도 고치시고 말씀으로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도 거친 풍랑도 다 잔잔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되는 것이지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안 변해요. 웬만해서 안 변합니다. 이게 딱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원리가 뭐냐?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말씀보다 경험을 앞세우지 말아야 되고 말씀보다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안 잡혔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 한 적 얼마나 많이 잡혔습니까? 말씀에 의지, 경험 가지고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꿈이나 이상이나 안수받는 그 모든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안수 기도만 받으면 될 것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성령 말씀으로 말미암지 다른 것으로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 받는 방법.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듣는 그 자체도 복이고 읽는 그 자체도 복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더 큰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편 1절서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직이 뭡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기뻐하고 지키는 그런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말씀합니다. 악인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다 악인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중요한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날마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또는 임직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은 100%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느냐? 최고로 먼저 이걸 물어요. 세례 받을 때, 임직 받을 때 항상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모든 대중들 앞에서 예라고 대답을 해야
그래야 세례도 받고 임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0%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갑니까? 예? 정말 내 멋대로 살아갑니까? 정말로 이게 100%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왜 생활이 안 변하겠습니까? 당연히 변해야죠.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대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예언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극찬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극찬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최고의 믿음이죠. 어느 누구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장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막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이방인, 지금 이 백부장이 이렇게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는 오니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이죠.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너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믿는다고 자랑하고 이 교만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직접 찾아가서 안수하며 고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원격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멀리서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직접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이 병든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병이 낫지요. 왜 죽은 다음에 찾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나 멀리서도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서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김상한 지사님이 포레온 집을 딱 사고 자랑 아닌 자랑을 저한테 하셨어요. 무슨 자랑이냐? 핸드폰만 딱 들고 가면 딱 가면 문이 저절로 싹 열리고 내가 이거 안 눌러도 그냥 저절로 싹 열린대요. 벌써 조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멀리서 지금 이 교회에서도 딱 스위치만 누르면, 핸드폰만 누르면 집에 불이 딱 켜지고 냉장고가 켜지고 에어컨이 켜지고 또 켜져 있는 거 끌 수도 있고 세탁기조차 끌 수도 있고. 이야, 이거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그 당시는 아마 이런 원격으로 조정한다라는 것을 아마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좋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아니 핸드폰으로도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왜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 스위스에 살고 빈에서 삽니다. 가끔 걔들이 막 열이 나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선여비가 열이 나는데 비행기 값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기도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러면 제가 원격으로 기도를 해요. 전화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아니 그가 이 몇 메다예요? 엄청나게 먼 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게 원격으로 다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못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이 백부장처럼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극히 사랑해서 참 그 자기의 식민지 유대인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지요. 참 이런 믿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은 극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시게 될 겁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가 기도해도 왜 안 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기적을 못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말씀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그런 죄악된 생활을 날마다 살다가 기도만 한다고 무조건 다 됩니까? 정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